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치유는 영으로부터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치유를 바랄 때 대부분이 육신으로 반응하고 육신으로 보여야만이 치유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유는 먼저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으로 반응할 때 진짜 그 치유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반응하는 것 같은데 내 육신으로는 아직 안 나타나서 치유라고 믿지 못해서 치유의 결과를 못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육신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 있고 또 육신으로 본인으로 반응하는 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치유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육으로 반응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되지?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육으로는 그 말씀이 거부가 일어나 버려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게 뭐냐면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걸 믿죠,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리고 또 하나를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육신으로는 그게 안 나타나고 우리 육신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걸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믿고 내 육신으로 반응하는 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굴복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으면 그것은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믿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없다고 내가 반응하고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이 말씀이 진리인 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영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뭘 어떻게 믿어요? 내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성으로 이해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엇보다도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육신으로 믿게 만드는 게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방법이고 그게 인본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못 돼요. 영으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가 말씀이 내 영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치유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내 육신에, 내 혼과 내 영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 내가 고백하고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실은. 그 마음으로 믿은 게 입으로 고백이 되어져서 내 영과 육에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을 해요. 더 이상 너희가 육신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다. 영적인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속 사람이 새롭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내 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영으로 반응할 때 그 영으로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육신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뿐이다. 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 반응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아는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항상 말씀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게 영을 깨우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육신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육신으로 보이는 게 나의 아버지지. 그러나 이게 영으로 반응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 이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고 이게 우리 안에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말씀과 동일하게 말할 때 그게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 영으로 반응한다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은요 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철저히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게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육신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영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도 내 영이 반응할 때 성령이 민감해질 수 있죠. 내 육신으로 성령이 민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육신으로는 성령을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신적인 것으로 성령에 뭔가 민감을 반응하려고 예를 쓰는 게 그게 율법적이고 그게 자기의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또한 내 영에서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와 하나가 돼요? 우리 영과 하나가 돼요.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요. 우리 육신이나 우리 정신세계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에 반응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성령에 민감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영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꾸 육신으로 뭔가 하는 게 믿음 생활로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 우리 기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반응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 영의 주의 만지심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살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반응할 때 영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죠. 그것을 내가 이성으로 믿으려고 할 때 믿어져요? 그건 절대 믿어질 수 없어요.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주님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예요? 치유다는 거예요. 치유도 주님의 구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죄만 담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만 담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병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안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셨어요. 아멘. 이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치유는 그것을 믿는 자들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요. 그냥 우연히 기도받으면 하나님 낫게 하시면 주님의 뜻이고 낫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단순히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나의 질병도 짊어지셨다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 그 믿는 자 안에 주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원과 치유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육신의 병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구원,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에게 사명이 있고 그에게 주님은 아셔서 어떤 질병이 그대로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면 가시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말 그의 불심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치유의 역사 일어나죠. 그러나 내게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게 복인 줄 알아라. 어떤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알면 그 가운데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우리는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이 겉모습 안에 숨어있는 숨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4절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돼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 우리의 숨은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은요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게 엄청 아름다운 거죠. 치유는요 우리가 영으로 반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하죠. 안 나왔네? 집 그대로 있네? 이게 뭐야? 이게 나온 거야? 문제가 그대로 있잖아.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문제가 이대로 있는데. 똑똑한 것 같죠?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게 똑똑한 것 같죠? 보이는 걸로 반응하는 게 똑똑한 것 같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믿는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육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육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실제이기 때문에 육에 보이는 세계도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건 영으로 반응하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정신세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조용하고 고요하게 그냥 이렇게 묵상하고 영상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냥 마음 비우면 귀신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뭐로 비우느냐? 회개함으로 비우고 재용서함으로 비우고 그 다음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비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채워진 만큼 내 생각이 물러감으로 비워지는 것이다. 그냥 비워놓으면 귀신이 집이 돼요. 그냥 비워놓으면요 주인이 없는 집에 일곱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기독교는 명상 종교가 아니에요. 조용하게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할렐루야. 마음을 찢고 부리짓고 갈망하고 몸부림쳐야지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교면 고래심질만 찔겨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끝까지 고집부리는지 몰라. 끝까지 고래심질처럼 붙잡고 있어. 이거 놔두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이건 안 넣었겠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붙잡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건 끝까지 붙잡고 있어.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신세계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에 반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목숨을 건다. 예배 드리는 목숨을 건다. 아주 잘난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의예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영이 반응해야 되지요. 지고집으로 하니까 지가 망하는 건데 그것을
육신으로 반응하거나 영적으로 반응하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대단한 순교 정신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 무식한 거예요, 그건요. 네? 쓸데없는 데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진리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 순교할 때가 옵니다. 쓸데없는 게 순교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주님 앞에 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야 되고 영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은 우리 영이 충만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들은 아무리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뭘 해도 그건 육신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계획을 외치고 너무나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변질됐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 방침이 필요하다. 몇 사람 나와서 오늘 저녁에도 의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진리가 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바른 진리를 외쳐야만이 거기서 바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으로 영으로 반응하는 게 다른 겁니다. 정신으로 이성으로 반응하는 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하러 육신으로 오셨죠. 그러나 지금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으로서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생명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좋아 그렇게 해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이성으로 반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말씀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그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항상 결정적일 때 그런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거기에 기분 나빠가지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다 삐꿈타고요. 거기에서 다 대립이 생겨요. 목사님 물론 말씀이 맞지만 나는 거기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절대 아멘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말을 안 하지만 눈으로 얼굴로 막 다 표정을 보이면서 그렇게 해요. 그게 육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이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으로 반응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영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말씀과 동일할 때만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 믿는 믿음이 돼야 되지, 누구 말을 듣고 이성으로 뭔가 생각해서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 어떻게 분별한다? 우리와 하는 말을 동일하게 말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진리를 믿고 반응한 자가 동일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 되고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7절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말씀에 굴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굴복합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이성으로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면 그 말씀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게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영의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인도하심을 이제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실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말씀을 따라 반응해야 돼요. 최소한 세상이 이러니까 교회도 이럽시다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요.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래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의 인도함 따라 반응하고 우리 영이 기뻐하는가 즐거워하는가 내 영으로 반응한 자가 돼야 돼요. 육신의 기쁨과 영의 기쁨이 다르죠. 영에서 나는 샘솟는 기쁨, 주님이 주신 평안, 그 천국을 맛보면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내가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은 영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세계는 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게 한다. 그게 뭐예요? 영으로 바라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바라봄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삶에 나타나죠. 그 믿음은 영으로 말씀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이 자라서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내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보고 만나는 역사가 내 영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사람은요 죽음인들 두렵지 않지요. 내 안에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치유가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고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하죠. 여기 종기가 있는데 어머 없어졌네?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 믿죠. 없어지니까 나온 거지. 근데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이게 그대로 했지만 그냥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면 나은 걸 나는 믿습니다. 이건 그대로 있었지만 이건 나는 무시해버리는 거야. 여기 있는 종기는 무시해버리고 말씀이 실제는 나는 믿어요. 말씀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는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게 종기가 그대로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킨 거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고, 그게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게 육신에 보였을 때 이게 어느 순간에 깨갱깽 나는 있으면 안 되겠네? 내 주인이 인정하지 않네? 이게요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했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해 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음을 말하고 선포하는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다 해서 한번 은혜를 베풀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맨날 그게 진짜한 것처럼 맨날 그렇게 만나고 내 육신으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집니다. 너가 영으로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믿기 원하시죠.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자꾸 육신으로만 반응해서 어디 계시냐고.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열심히 믿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본 만큼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 어쩌다 한번 바라보지 말고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잊을까 말까,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 기분이다 한번 봐주지, 그리고 한번 예배 참석하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말 못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한 만큼 내 영은 자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 육은 멀쩡하다고 내 속사람까지 멀쩡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속사람 영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한 만큼 내 속사람이 자라요. 말씀을 먹는 만큼 자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쑥쑥 자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고백을 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굴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찾으면 그가 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중심이 영이 있어요. 온전한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영으로 반응할 때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님이 만지시고 역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영 가운데 주님의 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믿는 것을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시인한 대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것이 믿어져서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을 삶 속에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여러분이 그것을 소원하고 또 그것을 갈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치유는 영으로부터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처럼. 현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나를 쓰실 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영에서부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